아버지의 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참 세상적인 저희와 제자들을 끝까지 감당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그 소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저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또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어둠과 사단의 영을 구름을 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이 정말 맑고 깨끗하여져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갖 추하고 힘든 소식들이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고난과 아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아픔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은혜와 기쁨, 그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기도로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라는 것을 보면 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9장 46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변론이 일어나셨습니다. 변론이나 다툼은 한두 마디 서로 그냥 주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논리를 갖고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질수록 누가 크냐 하는 문제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차기 예수님의 정권에서 누가 실세인 그 비서실장을 할 것인가, 국무총리, 검찰총장은 누가 할 것인가에 최고의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이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아무래도 밀릴 것 같으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런 어머니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자신도 직접 자리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가려고 기를 쓰는 것일까요?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우리가 보지만 왕의 권세, 대통령의 그 권세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될 일인 것처럼 보여도 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부와 권세와 명예가 더욱더 커집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하라고 하면 해, 안 돼? 안 해? 하고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또 공권력을 발동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목적도 왕들에게 또 집권자들에게 있습니다.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수천 수만의 병사들을 희생시킨 일들이 역사에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짓밟히기 일쑤고 없는 자의 서름을 눈물로 삼키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면서도 자신이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우모 씨도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왜 그렇게 검사가 되려 하냐는 질문에 정의로운 사회와 부정과 부패가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당돌할 만큼 또박또박 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서름을 받으며 살아온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당시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명예롭고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젊은 자와 같이 되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 원리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또 힘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양들에게, 이웃에게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한국 대표이신 이모세 목자님은 어떤 일을 맡길 때 꼭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이것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런데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미안해서라도 아무렴요 목자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으시며 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랫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얻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까지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수단으로 내어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싱어롱을 섬기는 목자들은 주중에 미리 곡을 정하고 또 모여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예배 후에 드려지는 특송이나 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잘 보이지 않는 섬김도 있습니다. 주일 청소는 예배 청소입니다.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아침에 목자들이 일찍 나와서 하십니다. 다 같이 참석하면 또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몇십 분이면 끝날 청소가 몇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1시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기도 모임도 되게 그렇지만 되게 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항상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은 늘 안 나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왜 나만 섬겨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또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어린 양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회의도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제자들, 밑빠진 독과 같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온통 쏟아붓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앞서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받아먹은 제자들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아먹은 자, 그 한없는 사랑과 섬김을 받은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머더벨 선교사님,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 양마가 선교사님, 안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내려져 온 그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은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보처럼 낮아져 섬기고 희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반 예배도 다들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사람도 많지 않은 그 예배를 사회로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데 어린 제자들이 번갈아가며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중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들은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려노라.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과 고난을 같이 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가족과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그 약물을 섬기며 겪는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로 옆자리에 계신 것처럼 느끼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밥상머리를 같이 하는 것처럼 허물없는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부부도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또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겪게 되면 서로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삐까뻔쩍한 아파트에서 최고급 에이스 침대에서 잠을 자도 부부가 친밀감, 하나됨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고난이 많은 종들,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가까이 하십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특권은 이스라엘 12지파, 곧 구원받은 그 모든 성도들을 그 섬김의 권세로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이는 갑질하는 권세가 아니라 서로가 먼저 낮아져 섬기는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트 2,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우리 31,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은 베드로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는 시몬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가 결코 실패치 않고 도리어 돌이켜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밀을 까분다는 것은 곡식에서 건불이나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채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단이 시몬을 노리개처럼 마음대로 치고 흔들 것이고 시몬은 거기에 휘말려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몹시 쫀심이 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 수업을 받으면서 결석은커녕 지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소감도 거른 적이 없고 평가에서도 항상 최고점을 받아온 모범생인 자기를 이렇게 못 믿어 하시다니 너무나 서운하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서운하네요 정말 이렇게 덧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야 그의 세례명을 부르시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는 그날 밤 불과 몇 시간이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전기 고문을 받은 것도 아닌데 계집종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잠깐 말이 헛나와서가 아니라 그의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부인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을 한순간에 배반하고 그 관계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기 쉬울까요? 아마도 후에 심한 자책감과 불의로 인해서 스스로를 잘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기 의가 강했던 베드로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그랬다면 우리 목자님들이나 부모들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면서 하며 끙끙 앓아 드러누워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괜찮아 시몬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 그 후에는 진짜로 멋있는 사람, 형제를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의 한 야간 고등학교에 미치단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2년 동안 밤 11시만 되면은 밤에 거리를 돌면서 가출 청소년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만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폭들은 그를 밤의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 그 사고뭉치 아이들이 자그마치 6,00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항상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괜찮아 말하라는 말입니다. 저 도둑질 한 적이 있어요. 괜찮아. 저 가출하고 사고 쳤어요. 괜찮아. 저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저 마약하고 술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였습니다. 뭘 해도 괜찮아였지만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면 안 돼. 그 말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함량미달의 모습에 비교하며 늘 자학하는, 또 자신을 찌르고 있는 아이들이 듣고 가장 위로를 듣는 말이 바로 괜찮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리 부족하고 또 수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영문성에는 But I have prayed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may not f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성에는 have prayed,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과거에도 기도해왔고 현재도 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률이 100%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해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성령님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돌이킬 수가 있고 그 기도대로 반드시 멋진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목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 베드로가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어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어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연약하여 시험받는 자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돕고 굳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우리 베드로의 그 믿음과 심령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파트 3, 아버지의 원대로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이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삶은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보통 사람은 90%는 습관대로 행동하고 10%만 의식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대로, 또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대로 무의식 중에 매일매일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밤에 잠자리에 눕는 시간이 대개는 다 일정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매일 부지런하게 살고 게으른 사람은 매일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습관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우리의 속담은 한 번 형성된 그 버릇이 얼마나 고치기가 어려운지를 교훈한 동시에 또 어릴 때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말씀 생활이 습관이 된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일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기뻐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기도와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습관이란 반복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공부해라, 공부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또 요즘은 습관을 따라 그냥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루 시간 중 10%는 말씀을 공부하고 90%는 습관을 따라 이 핸드폰과 함께 산다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생각과 인격이 세상 사람이 되고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소년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음모와 시기, 모략이 가득한 그 왕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낸 그 비결은 바로 그 기도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습관은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자녀들과 양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는 좋은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절, 41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조금 떠나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도 아무런 고뇌나 고통이 없이 씻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닥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whelmed라는 것은 압도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짓눌리고 압도되셨습니다. 어떤 고통과 슬픔이었을까요?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카인의 그 죄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그 죄악, 솔로몬, 여로보암 등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 나의 죄악까지 인류의 그 모든 무섭고도 흉측한 그 죄악을 그 십자가에 짊어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외침과 기도를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진정한 성전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섬겨야 할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섬겼던 제자들, 열광했던 그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여야만 하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흉악한 강도와 같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는 내가 다 부서져 내리고 온전히 죽고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해야만 하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부딪히는 현실과 돌아온 결과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양들을 모이고 역사를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배반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기 쉬울까요? 억울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차갑게 속으로 오라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깊은 늪에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와이미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항심이 치밀어 올라 감정과 육신대로 자신을 내어 맡겨 될 대로 되는 대라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강도요 도둑과 같은 사단에게 집안 키를 내어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마음먹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엎드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니,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히도 부담스럽고 무거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깊은 신뢰의 관계성을 맺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런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쌓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기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털어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알듯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것은 괴롭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딱딱한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힘들다, 또 어렵다, 감당하기 버거우면 버겁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나가서 아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의 마음 상태로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긴장을 합니다. 격식을 차리고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나아갈 때는 편해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어린아이가 그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는 위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옛 not my will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고민과 고뇌를 토로하는 단계에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임을 아셨습니다. 기도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해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고통을 면해달라고,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고난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내 뜻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뜻은 대개가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고집하고 갈 때 나도 죽게 되고 이웃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듭다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후에 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에 군림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이 박살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는 것은 망하는 길, 죽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길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함이 자기의 원함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원이 나의 원이 되도록 순종할 때 주님의 그 뜻만 이루어지고 내 인생은 망하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원을 나의 원으로 영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그 주님의 원함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주여, 저는 이미 인자가 있는 몸입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옆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또 그녀는 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성모로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시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로다. 마리아가 이처럼 주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녀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약혼자와 사람들의 오해를 사서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히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 유다는 신학의 유다서를 쓰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상손식처럼 그녀의 인생은 만세에 복이 있다, 정말로 일컫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이 마리아처럼 되고자 마리아라는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고 나는 나,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너는 그냥 대충 묻어서 가라고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나를 향해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은 실빛이 터져나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싸우는 병사들, 경기장에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는 선수들에게 이런 보랏빛 피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의 뜻은 기름을 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나온 감람나무 열매에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을 짓이겨서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그 땀과 피를 쏟아내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다가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 죄악의 사슬에서 끌어내시기 위한 그 핏방울이셨습니다. 사마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짜내셔서 흘리신 핏방울이십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은혜에 무엇보다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미련하고 이기적인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와 땀의 기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영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